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 간과할 수 없는 그 착각이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정작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착각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지식의 착각이라고 얘기해요. Illusion of knowing이라고 하는데, 안다는 것에 대해서 착각이 환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이걸 밝혔습니다. 어떻게 밝혔냐면, 심리학자들이 실험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에게 한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의 지식을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요즘에 자율주행이 기술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십니까?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10점 만점 중에서 당신은 몇 점을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자율주행 나 그거 알아 해가지고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2단계는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에게 백지를 나눠주고 당신이 알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게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썼어요. 3단계는 다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당신의 지식을 스스로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매겼던 점수보다 많이 낮게 자기에게 점수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생각, 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식의 환상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면 그 노래의 멜로디가 우리가 익숙해요. 그래서 흥얼흥얼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가사가 귀에 쏙쏙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노래를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력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여러분 잘 가시는 곳, 노래방에 가면 실력이 검증이 돼요. 노래방에 가서 가사를 보지 않으면 절대 그 노래를 못합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사를 보지 않고는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익숙한 멜로디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멜로디를 완벽하게 따라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식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왜 이런 지식의 환상이 일어나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런 지식의 착각이 일어날까? 이렇게 연구했더니 그게 바로 뭐냐면 원인이 익숙함에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를 지속해서 계속해서 그 정보를 접하면 실제로 알지 못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이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굉장히 귀중한 본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것과, 두 번째로는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정말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데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신 것과, 두 번째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1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여기서 그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여기서 멸한다는 얘기는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멸한다는 얘기는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뜻입니다. 기능을 정지시키다, 무력화하다. 성경 로마서에서는 이 단어를 폐하다라는 말로 썼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역사를, 기능을 정지시키고 무력화하시고 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천하를 호령합니다. 그런데 왕이 폐위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이 호랑이로 전락해요. 왕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왕의 기능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폐위가 되면 그 사람은 종이 호랑이에요. 멸하신다는 말은 그 기능을 정지시키다, 무력화하다, 그리고 폐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어떤 기능을 폐하신 것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에는 마귀를 가리켜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여기 죽음의 세력이란 죽음의 권세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죄의 싹신, 죽음을 권세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싹신, 사망, 죽음을 도구로 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권세가 어떤 권세냐? 마귀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정지시킨다는 것이죠. 그 권세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고 생각을 잘못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마음씨 착하고 성실했던 한 공무원이 생각을 잘못해서 순간 타락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뇌물을 받아서 흥청망청 쓰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살지만, 삶은 이전보다 윤택해졌을지 모르지만 죄에 빠진 것이고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살지만 이 사람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이전에 성실했던 그 성품들을 다 잃어버리고 횡령과 뇌물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서슴지 않고 짓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영혼의 평안을 잃고 발각되어지면 끝이고 망한다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살아가야 하고 언젠가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역사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의 이 싹신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종노릇해서 지배하게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마귀의 역사가 우리 삶을 지배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종노릇은 마귀의 종노릇이에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한평생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노비에서 종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한평생 매여서 종속되어서 종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의 삶은 비참합니다. 종은 자기의 삶이 없어요. 종은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짐승이나 사물 소유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노예이고 종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종이 되어지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야 되고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해야 되고 자유가 없습니다. 이게 종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매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물론이거니와 믿는 성도들 안에도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과의 계속 미움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미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원망하는 마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원망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겁먹고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종으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게으름의 종으로, 우리가 어떤 쾌락에 빠져 살면 쾌락의 종으로,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이런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죄의 종으로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왜 오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좋은 아저씨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좋은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한 대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신데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두 가지,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한평생 죄된 것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가?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구원의 목적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그 구원의 방식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는 우리의 혈과 육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와 우리의 육체인데,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육체와 감정과 생각을 통하여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침입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의 어떤 부분이 가장 약한지를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통로로 해서 우리의 삶에 침입하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원수 마귀는 유목사가 무엇이 제일 약한지를 압니다. 유목사의 어디에 감정을 한번 긁어서 당겨버리면 유목사가 넘어지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혈과 육을 가졌다는 얘기는 육체와 감정과 그리고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것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틈타서 그것을 통로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시고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셔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처럼 죄를 져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에 싹신 죽음의 대가를 안 당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죄 짓지 않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시스템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박살낸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 나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분명해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원수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혈과 육의 연약함을 알고,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하여 그 혈과 육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침투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죄의 종이 되게 해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돈이 필요해서, 급전이 필요해서 사채업자한테 돈 빌리면 그 사채업자의 종 되는 거예요. 안 갚을 수 없어요. 네 번째가, 이 죄의 종이 되면 이 죄와 사망 권세로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냐? 최후에는 멸망에 이르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게 만들고 생명에서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 사셨는데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자기 생명을 덜컥 주셨네.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죄의 싹스로 사망을 당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에서 멀어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 이 원수 마귀의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무너뜨리신 거예요. 완전히 부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얻어가시며 멸하시며, 15절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도구 삼아서 죽음의 굴레를 씌워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시스템을 박살을 내신 거예요.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증거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걸 증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의,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종노릇하게 되었는데, 오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과 성령의 원리로, 법이라는 것은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 작동해가는 그 원리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신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나눠야 될 것은, 우리가 메인자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인자가, 종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방식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매인자들을 놓아 자유케 하셨고, 그것을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거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현재 우리의 삶에도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오늘 읽은 끝에 두 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형제들, 즉 혈과 육을 입은 우리들에게 신실하고 그리고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늘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연약함을 돕는 직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할 때 대제사장이 그들을 도왔어요. 그것처럼 오늘 혈과 육을 입은 우리에게 혈과 육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이 신실하고 자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은 신실하고 자비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18절 말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의지하여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는 신실하고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다시 이 종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삶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죠. 죄가 우리를 종이 되게 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매여 사는 일을 우리가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기 전까지는 죄의 채권자가 채무자 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채권자 마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돈 거래했는데 그 돈 거래하는 것이 여러분 탕감해 주지 않는 이상 그 빚이 사라지지 않는 것 여러분 아시죠? 절대 죄의 채권자는 채무자 된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믿어도 다시 죄를 짓고 예수 믿어도 죄가 그 삶에 들어오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가 우리 삶에 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유혹을 끊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절하고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결박을 끊어내야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박합니다. 우리의 혈과 육의 연약함을 잘 아는 마귀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주저앉게 만들어서 낙심과 절망의 종으로 살아가게 해요.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낙심하게 돼요. 낙심하게 되면 그 낙심과 절망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상처와 아픔을 그것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태와 무기력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나태와 게으름 가운데
빠져서 그 종이 되어져서 그 결박을 끊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상처와 절망으로 미움의 종, 원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평생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미워하고 그 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잘한다 싶으면 교만과 자기 의의를 덧입혀서 교만의 종, 자기 의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죄로, 세상으로, 그리고 마귀의 술수로 우리를 결박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결박과 매임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박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잘 삼손을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은 생삼줄로, 여러분 생삼줄로 사람을 결박하면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생삼줄로 삼손을 결박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 삼손에게 있었을 때 그 생삼줄의 결박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불탄 삼줄과 같다고 그랬어요. 불탄 삼줄과 같이 두두두둑 끊어지는 역사가 삼손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원망과 미움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이 줄이, 이 결박이, 이 쇠사슬이 오늘 우리에게 자비와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불탄 삼줄과 같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모르면 예수 믿어도 일평생 원망과 일평생 정욕과 일평생 죄악과 일평생 시기 질투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내 삶에 다시 죄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가 뭡니까? 소나 이 짐승의 어깨 위에 다른 거 도망가지 못하도록 씌우는 도구가 멍에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멍에를 메고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다시 죄의 결박에 묶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지 못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지 못하고 묶여서 매인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직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원수마귀가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몸을 관통해요. 그러면 여기에 화살 맞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화살 빼내고 약 바르고 치료해서 다시 나아야지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화살 맞은 채로 가만히 있어. 나 화살 맞았어. 조금도 움직이지 못해. 조금도 움직이지 못해. 화살 맞은 채로 천당 가는 그날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삶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아까 마귀의 권세가 뭐라고 해서 5개죠. 혈과 육의 연약함, 그 혈과 육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침투하고, 그래서 죄의 종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죄의 시스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이 마귀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죄의 화살을 맞고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시기와 게으름과 쾌락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기도회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그 위협의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문제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래서 시험을 당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생삼줄과 같은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 죄악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원망과 미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메인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에 다시 종노릇하는 역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사오니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시험을 당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